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등장하시는 본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지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게 되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기뻐하느니라 라는 음성이 들렸죠. 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공존해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러한 부분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첫 번째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잡히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이 요한이 왜 잡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가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요한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예언자의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로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이제 그가 잡힘으로 인해서 요한의 사역이 마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잡혔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요한이 잡혔다라는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겠지요. 이 얘기는 앞으로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어떤 취급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이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로 오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오시는 것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바로 갈릴리로 오셨는지 아니면은 다른 데 들리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마가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갈릴리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연대적인 사건들을 볼 때에 의하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유대 땅으로, 유대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요 내용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뒤집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그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오면서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에 가나가 있었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건도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그런 사건들이 마가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빨리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하고 싶은 거죠.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것을 빨리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은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당시 저번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좀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지금
종교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의 복음이라는 것은 황제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었죠. 황제가 태어나거나 또 황제가 또 왕위에 즉위 되었을 때, 올라갔을 때에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황제가 베푸는 그 영향력이 제국의 온 땅으로 다 퍼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복음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그냥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것. 특별히 이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냥 로마 제국이 알아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는 그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전파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복음과 전해야만 되는 복음이 이 시대는 부딪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험난한 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때는 헬라어로 두 가지의 단어로 사용되어지죠. 하나는 크로노스, 그리고 하나는 카이로스, 이 두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아마 다 들어보신 내용이지요. 자, 크로노스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그냥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쭉 이어져 가는 그런 기계적인 그런 시간들, 흐르는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예요? 그러면 7시 58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특정한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사경에는 8시 3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자, 본문은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 근데 그 때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나타날 그 조건이 이제 무르익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시간들이 다가온 것이지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때 성취의 때가 이제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전파하는 그 단어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들을 함축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네,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런 나라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마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그 외에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된 말씀들을 계속 들었고,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으며 계속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기다림에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7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바사, 페르시아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였고 그 이어서 로마 시대, 계속적으로 지금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소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나라인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충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한 번 더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사상은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요, 묵시문학, 특별히 다니엘서, 그리고 나중에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 묵시문학과 더불어서 유대 사회에 있었던 랍비 문학이 있습니다. 이 랍비 문학에 이어서 계속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이 있던 것이죠.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예언서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그런 영역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천국이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로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근데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는 말은 참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데 그 영적인 나라가 이 육적인 이 땅으로 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딪힘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없는 곳이 없고 어느 곳이나 늘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의 하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존재와 섭리가 모든 피조물에게 끼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소에 또 시간에 그런 개념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시간과 장소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과 장소로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든지 아니면 우리의 행동에서 떠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전인적인 방향이 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는 인간의 반응은 오직 회개와 믿음 가운데에 있는 것이지요.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있는데 지금까지 살았던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우리 가운데서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늘 주님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에서 아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단지 단순한 지적으로 우리가 승인하는 것. 저 그 말씀 믿습니다. 이런 지적인 승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위탁드리는 것. 그래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의 온전한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16절로 이제 18절 말씀까지 한번 세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18절까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그러한 사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이제 갈릴리 지역이었고 이 갈릴리 지역에 큰 호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갈릴리를 우리가 호수라고도 말하고요, 또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말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호수예요. 말 그대로 호수죠. 근데 바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되는 이유는 이게 히브리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미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대양, 바다, 큰 호수 이거를 그냥 다 한꺼번에 그냥 야미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번역에서도 호수라고도 하고 또 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냐 호수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갈릴리 호수는 희한하게 바다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파도가 있죠. 이 파도가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는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맑다 보니까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붕어과에 속해 있는 베드로피시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베드로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어부 활동을 해서 이름을 베드로피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를 혹시 이제 가보시게 되면은요, 갈릴리를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면은 그냥 베드로피시가 그냥 나옵니다. 구이로 나오는데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되겠고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같이 성지순례도 한번 가보게 되면 참 좋을 텐데요. 이 호수에서 배를 띄워놓고요.
그 중간에서 성찬식을 하면 그렇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아, 여기서 예수님께서 배 타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나가셨지. 막 폭풍이 칠 때에 베드로가 막 물 위를 건넜지. 막 그런 상상들이 그 호수의 가운데서 막 느껴지는, 아, 이 현장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성지순례들을 한 번씩은 꼭 가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에게 또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호수의 길이는 21km 정도 되고요. 그 폭은 13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호수죠. 가장 깊은 곳은 5m 정도 되어지는데요. 주위에는 높은 고원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그 도시들의 이름을 좀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지 하나만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길 때에 왼쪽에 디베리아가 밑에 보이시나요? 예, 디베리아. 그래서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위쪽에는 게네사렛이 있죠. 그래서 게네사렛 그 지역은 이게 약간 평야 지대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큰 도시의 이름을 붙여서 그 호수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제자를 부르는 것이 오늘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들은 어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몬과 안드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게바라고 부르시죠.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뜻은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위라는 뜻의 헬라어가 베드로라는 이름이지요. 이름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하튼 베드로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게 되지요.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같이 베드로와 함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이 안드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따라오라라는 말은 너 한번 따라와 볼래?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따라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라는 뜻이에요. 따라오라. 예수님의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들은 자들에게는 그냥 한번 따라가 볼까? 따라가다가 나랑 맞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의 따라가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 결단의 의미도 같이 따라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따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일에 나와 같이 하지 않겠니?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이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있죠. 그들이 어떠한 그러한 결단이 쉽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권위겠지요. 그런데 그 권위 앞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의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그러한 순종으로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생계의 수단을 버리고 이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맡기고 그리고 따라가는 그 의지와 결단이 이 그물을 버려둠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셨지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의지와 결단이 흔들리지 않고 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이제 또 갈릴리 해변을 한 번 더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되지요.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협력하여 어부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네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서로 시간차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미묘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듣기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먼저 수제자였으니까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 아마 그런 좀 자부심으로 마가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시간차를 좀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마가의 좀 재미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라이벌 관계가 좀 있느냐면은 요한복음에서도요,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보면은 베드로와의 어떤 그런 약간 그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갈등이 있다 그런 거는 아닌데 서로 약간 라이벌 의식들이 좀 있죠.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말씀에 보시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세 번의 고백과 다짐 속에 다시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죠. 그때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걸 보면서 또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라이벌 관계가 좀 있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도 그물을 이 야고보와 요한이 깁게 됩니다. 이게 깁는다라는 표현은 고기 잡는 것을 이제 끝내고 이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이죠. 다시 정비해서 다시 다음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버지와 품꾼을 버려두고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헤롯에 의해서 사도 중에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를 맞이한 것이 이 야고보지요.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으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들의 전생애를 복음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요, 오늘 말씀은 회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회개가 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믿음, 이 말은 회개가 없는 믿음도 있다라는 거죠. 회개가 없는 믿음. 그런데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판단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판단하셔야 될 일이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결국 회개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회개라는 말은요, 일단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죄를 짓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스스로 이 죄에서 해결할 수 없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내 삶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나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고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죄의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만 구하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순환을 받으셨던 그 주님, 나도 그 주님 쫓아서 하나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회개가 있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가 없는 믿음은 똑같아요. 구원에 대한 주님을 온전히 믿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열심도 같습니다. 문제는 죄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또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과 종교 의식에는 너무나 잘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자기의 유익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좋고 화려하고 멋있고 또 사람들 앞에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또 힘든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드러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은 우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있는 믿음과 회개가 없는 믿음의 온도 차이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자로 불렀던 오늘 이 본문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갔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인지 내가 믿을 수 없는 믿음인지 우리는 그거를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인가? 진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본질적인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혹여나 우리가 회개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계셨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개에 있는 믿음을 통해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냥 주님이 좋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은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내가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이 날마다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그냥 유익만 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내가 비록 그 십자가는 내가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잠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